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은 헤라클레스입니다. 어느 날 헤라클레스는 휘드라가 독을 묻힌 옷을 입고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돛이 따뜻해지자 휘드라의 독이 그의 살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옷을 찢으려 하자 그의 살이 함께 떨어져 나갔습니다. 헤라클레스는 너무 괴로워서 산에 올라가 그곳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 올라가 불을 질렀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장작더미가 타는 동안 한 조각 구름이 헤라클레스 밑을 지나가며 천둥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그를 하늘로 들려 올렸다고 그리스 신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로 헤라클레스는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되었다고 신화는 전하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들도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죽지 않는 불사의 몸이 되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화의 이야기를 막연히 소망하고 그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평소에 그리스 문화를 흠모하던 로마도 이 이야기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불사의 몸을 얻은 것처럼 우리 인간도 어느 순간에 불사의 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헤라클레스와 같이 죽음에서 살아나서 불사의 몸이 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몸은 이전의 몸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정말 불사의 몸으로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로마와 그리스로 전해지자 전 유럽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그리스, 헬레니즘이 온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시대에 팔레스틴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모두 헤라클레스의 신화를 다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헤라클레스는 신화 속에서만 나오는 그런 인물인데 정말 헤라클레스와 같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죽음에서 살아나시고 불사의 몸이 되신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자 전 유럽은 전부 그리스도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화를 가지고는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고 신화를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이것을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목도하자 전 유럽, 그리스를 포함 로마, 온 유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여기 잠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열매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곧 우리와 같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인 우리도 함께 부활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가장 참 복된 소식이 있다면 부활의 소식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에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살아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인류는 지금까지 풀지 못하는 숙제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공포스러운 일이고 가장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마저도 죽음 앞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정도로 죽음은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 수만 있는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이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구원의 날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부활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만약 그것만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초월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실 이 죽음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산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법에는 안식일 날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다음에 해 떨어지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있는 3일 동안은 움직이면 안 되고 돌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살아나시기 전에 바로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할 때 여자들이 그 무덤가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덤을 어떻게 했냐면 동굴 안에다가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고 동굴 밖에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런 무덤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을 직접 들어가 봤는데 작은 이런 동굴입니다. 큰 동굴이 아니라 작은 동굴에 시신을 안치하고 밖에 이렇게 돌을 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입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안식일이니까 이제 다니지 못하고 새벽에 그 시신을 참 보기 위해서, 물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이 거기를 지키고 특별히 예수님은 아주 역적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좀 큰 무덤에다가 아주 큰 돌을 입구에다가 놓고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간들 사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주러 갔지만 아마 쉽지 않은, 아마 경비병들에게 조금만 열어주시오 해서 경비병들이 열어주면 모를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28장 읽었는데 27장 맨 마지막 65절 6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66절 65절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굳게 지켜라. 경비병들을 많이 투입하고, 그리고 그 경비병들에게 돌을 한 다음에 인봉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뜯으면 편지 같은데 인봉을 하면 이렇게 뜯으면 표시가 나듯이 아무도 그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인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굳건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었고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2절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도착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그 입구에 있는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 위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이 돌을 아무도 못 옮기는데 내가 옮겼다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학생 때 아주 가난하게 사신 분이 계십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갈 때 점심때에 도시락을 전부 싸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집이 가난해서 점심때 도시락을 싸가지도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분은 교실에서 조용히 나가서 운동장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되면 교실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안 어떤 친구가 도시락을 같이 먹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친구 도시락에서 젓가락으로 밥 한 숟갈을 뜨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돼서 그 도시락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이 쏟아져서 바닥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밥이 전부 떨어지면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그때 순간 너무 놀라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이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순간이었지만 미안하고 두렵고 창피하고 서럽고 모든 만감이 교차하면서 얼어붙은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주위에 있었던 친구들의 얼굴 표정이 다 느껴지더랍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그분은 그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면서 그 사건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아서 어쩌면 교수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로마 경비병이 오늘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로마 경비병들이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옮기고 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놀래서 두려워서 죽은 사람같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친구는 사업을 하다가 너무나 어렵고 두려워서 목이 다 굳어버렸어요. 목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 합니다. 물론 아이들이 무슨 얼음 게임을 하듯이 얼음 그러면 딱 굳어있는 이런 거라면 좋지만, 그래서 그 얼음을 딱 풀어주면은 얼음 게임하다가 얼음을 풀어주면 또 자유롭잖아요. 그런 거라면 모르지만 인생이 어떻게 놀래고 두렵고 하면 참 첫 번째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경비병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놀라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냐.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 여기 보면 여러분 지금 천사가 여자들도 있었고 로마 경비병도 같이 있었습니다. 현장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죽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느니라. 경비병들 그리고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누운 곳을 봐라. 아마 제가 생각해 보면 경비병들은 지금 너무나 두려워서 온몸이 지금 죽은 사람같이 굳어 있지만 아마 눈은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천사가 말하는 것을 귀로는 듣고 눈으로는 저길 봐라 하는 천사의 이야기처럼 무덤 안에 누운 자리, 예수님의 누운 자리를 아마 병사들도 눈으로는 봤을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히는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공포와 추악함에 직면해서 3번 기절을 하고 한 번은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예술사를 공부하면서 특별히 그림을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전쟁에서 받았던 그 공포와 추악함과 그 공포스러움을 그림을 보면서 해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공포에 갔을 때 그 공포는 결국은 그 사람 안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공포이든 어쩌면 충격적인 사건이든 그 사람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경비병들, 이 경비병들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있지 않지만 이 경비병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경비병들은 그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났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큰 지진, 여러분 조그만 지진만 나도 우리가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큰 지진이 났다. 이게 헬라어로 메가스라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무슨 메가톤급 뭐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진이 보통 지진이 아니라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경비를 쓰고 있는데 예수가 살아나고 아마 이 경비병들은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굉장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이 이 사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게 알리니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경비병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경비병들은 사실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자들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경비병들도 같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대제사장에 가서 얘기했죠. 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난다. 총독에게 이 말이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너희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런 이야기는 아무 데서 가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몇 사람이 대제사장이 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중에 몇 사람이 그중 몇 명이 성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아마 경비병 중에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니까 돈을 주면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은 경비병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천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전해라. 이렇게 해서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가 제자들에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예수님이 그 여자들을 만나서 평안하냐? 그랬더니 여자들이 발 앞에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여자는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라고 여자들이 말한다. 그것은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자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천사들하고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증거해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남자 경비병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오늘 본문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때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사도들은 여자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사도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여자들이 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 이 경비병들이 돌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사람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경비병들은 남자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우리 시대에 여자가 말하면 안 믿고 남자가 말하면 믿고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받은 경비병 집에 갔을 겁니다. 아마 부인이나 자식들이 웬 돈을 이렇게 가져오셨습니까? 그러면 자초지종을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내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서 내가 직접 그 경비병으로서 그 무덤을 밤새 지키고 있었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걸 보고 자기도 놀랬다. 야, 정말 부활한 것 같은데? 라고 가족들에게는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지 않은 경비병들은 아마 집에 가서 나는 큰 걸 봤어. 여러분, 그게 일파만파가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실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리 돈으로 매수를 해도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에 여자들만 있지 않고 남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남자들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나 여자들이 왔다 그러면 같은 편이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로마의 경비병은 같은 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같이 목도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자유주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은 없다, 부활은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극단적 자유주의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역사 속에서 돌아가셨고 역사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경비병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두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라는 책을 썼습니다. 갈릴레오가 있었던 시대에 우주가는 뭐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중심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지구가 온 우주계의 중심이라고 하는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갈릴레오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지동설이라고 하는 주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 갑니다. 갈릴레오에게 말합니다. 네가 지동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동설이 맞냐 천동설이 맞냐. 갈릴레오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만약에 지동설이 맞다고 그러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나기 위해서 천동설입니다 했더니 풀려났습니다. 물론 후기에 어떤 다른 사람이 18세기에 이탈리아 작가가 여기에다가 첨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보통 있지만 그때 갈릴레오가 법정을 나오면서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진실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비병들이 집에 돌아가, 경비병들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명은 될 겁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가 돈을 받은 사람이건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건 예수는 부활한 것 같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지키고 있었거든. 예수는 부활한 것 같아. 여러분, 그 말이 제자들의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말도 효력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말이 더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믿는 자들을 통해서도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실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부활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참 제자들과 이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경비병들에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을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또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